16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오늘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죠. 법도를, 명령을, 규례를 지켜라고 주셨는데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명심해서 신중하니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방에를 이틀 동안 그렇게 오래 앉아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9시 반에 가서 저녁 9시, 10시까지 앉아있다 왔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고 회의가 진행되는데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영적으로 국가대표들이 모였거든요. 국가대표들이 모였는데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국가대표인데 은혜가 없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처럼 다 교회마다 장로님, 목회자면 은혜 받는 사람처럼 그렇죠? 은혜. 그런데 끼리끼리 모여놓으니까 목사들만 모여놓고 장로님들을 모여놓으니까 은혜가 안 보여요. 오늘 본문에는 뭘 잊어버리지 말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근데 은혜를 다 이렇게 상실해버리면 누가 나타날까요?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고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만. 그래서 발언을 할 때 보거나 회의할 때 보면 은혜가 없고 뭐가 있어요? 다 자기 잘난 똑똑한 것만 있어요. 물론 회의니까 그러겠지만 좀 아쉬웠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평가를 그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욕이 되겠지만 사실이니까 어때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회에서 중직이 되는 장로님들과 리더십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이거 녹음되죠?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제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생활하다 보면 은혜는 받는 것은 사실인데요. 은혜가 다 빠져서 그리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똑똑한 것으로 이제 내가 경험해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법을 좀 알아. 내가 프로그램을 좀 해봤어. 우리 교회는 전통이야. 또 우리는 이런 거 했어. 오래 믿었어. 다 그러죠. 그런데 아무리 전통이 많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그러죠. 교회를 아끼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이제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요. 성전이 예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통으로 하지 말라는 거. 복음으로 얘기해야 한다는 거. 따라해보세요. 오늘의 영성. 이제 오늘의 영성, 오늘의 형통, 오늘의 은혜. 이것이 사라지면 뭐가 나와요? 옛날에 했던 얘기가 나와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1장 5절에 보면 따라해서 모압 평지. 모압 평지라는 것은 가나안이 보이는 장소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 앞에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 설교가 오늘 본문의 설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잊어버리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해라는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을 제가 말할게요.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것도 좋아요. 왜 지나갈까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내가 뭐 하면 성공하고 열매가 있고 이것이 목적으로 딱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잘한 거거든요. 광야 지나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돈 벌었어. 이거 뭐 성공했어. 이거 잘 됐어. 그러면 그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공하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뭘까? 이것을 놓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마침내 너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광야를 이렇게 지내서 늘 승리하게 하고 고지를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아니라 마침내 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가나안 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복 주신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것. 내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서 회복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 주시면 날랄라 해버려요. 눌랄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싶다? 복을 주고 싶다 그러죠. 그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 준다 그랬거든요. 그 70명이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거기서 400년 있다가 200만 명으로 번성했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광야 40년을 지나가죠. 광야 40년을 지나가요.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어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이제는 먹고 배부르고 잘 살아요. 너무 축복의 땅에 거기다가 인도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먹고 즐기고 놀아라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준다. 복 주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속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가 이제 제목과 줄거리를 했기 때문에 쭉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의 4시간표를 하나하나 지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들을 새겨야 돼요. 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취할 것은 취해야 되죠. 이게 광야예요. 우리가 광야라는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불필요하구나.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되구나.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을 하나씩 가슴에다가 담고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내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이 해야 할 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은혜는요, 너무나 까먹은 거예요. 아프고, 억울하고, 나쁜 습관, 나쁜 버릇, 이런 것들은요, 가슴에 딱 막 새기고 있어요.
근데 받은 은혜는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이 싸움을 오늘 해야 돼요. 11절에 하나님은 자꾸 잃어버리는 습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기억하고 삼가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줬거든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법을 지켜라. 근데 이것을 법을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했죠.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많았고 우여곡절 속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정착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안정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좀 된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지만 축복만 받고 축복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가 된다.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참 요즘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12절 쭉 나오죠. 구체적으로 나와요. 14절에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하노라.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세 가지 증거가 여기서 나와요. 첫 번째, 생활의 안전.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 여기 보세요. 광야에 있을 때는요, 농사도 못 지지요. 하늘만 바라고 만나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꽉 붙잡은 거예요. 구름이 가면 움직였어요. 한 사람도 가라굴고 멈춰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게 꽉 붙잡고 간 거예요. 거기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무리에서 이탈하면 그냥 하나님 붙잡고 간 거예요. 죽기 살기로 붙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서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는 꼭 그거 붙잡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꽉 붙잡았던 것들이요, 적당히 붙잡고 가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60년도 막 그럴 때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못 먹어서요, 목사님들이 폐병 환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 폐병 나서가지고 은혜 받고 벌 받고 그래가지고 목회에서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목회자들이 그 시대에는 하나님 꽉 붙잡고 신앙으로 성불나는 헌신된 1세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다 돈으로 머리만 켜놨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실제로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유학파들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책으로 지식을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지식적인 신앙은 그래요. 많이 하면 목회 잘하고 그래요. 근데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이나 지식으로 안 해요. 생활로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수영을 이론적으로 완벽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물에 가면 수영 못해요. 그러나 그런 이론이 없더라도 물가에서 놀았던 아이들이 수영 잘해요. 이론으로 배운 사람들에게 물에 들어가면 못 들어와요. 근데 그들은 잘해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론보다 강하던 거 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삶을 잘 증거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경건은요, 생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다 지식으로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는 평신도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없고 지식체계가 많아요. 정말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라고요? 배가 버리고 집을 주고 떵떵하게 살면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나 적당히 사는 붙잡고 살까봐 염려된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한국 현실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늘 제가 산기도 얘기하죠. 그때는 기도 팍 붙잡고 너나 할 것 없이 막 그랬어요. 지금은요, 기도원에 산기도 없어요. 누가 안 간가요? 성도들이 안 가지 않아 목사들이 안 가요.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돈이 다 있어요. 그때는요, 돈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린 거예요. 역사해달라고. 근데 지금은 그런 은혜가 안 와도 돈의 능력을 가지고, 숫자의 능력을 가지고, 프로그램 능력을 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아픈 현실이에요. 이 시대에 같이 동승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꼭 이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 은혜를 입는 사람이고 교회 국가대표였는데 은혜는 없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만 있었지. 아픈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 삶의 번영이 나와요. 소유가 많아지고 은금이 늘어날 때 삶과 점점 부유해졌을 때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에요. 주일날 설교 준비를 저는 마가복음 1장에서 아침마다 은혜를 줘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복음 설교인데 그냥 성경 보고 아침에 그 묵상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삶과 조심해라고 잊어버릴까봐 정식되고 번성하고 잘 나가고 다 이거 배가 부르면은 오늘 꼭 해야 돼? 내일 오면 안 돼? 오늘 꼭 기도해야 돼? 오늘 붙잡아야 돼? 오늘 꼭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서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은혜가 있고 정식되고 소유가 많으니까 하면은요, 자기 계획이 많이 나가요. 내 계획을 세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진다는 거 아세요? 은혜가 오고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될수록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 계획을 안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자, 돈이 생겼어요. 시간이 있어요. 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성을 지키는 것, 경건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 생각 안 하면은, 그래, 은혜 줬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계획 세우자고 계획 세우죠.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 세운 것이 그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은혜 줘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이 되는 거지. 내가 계획을 세가지고 하면은 내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이 시대가 돈이 있기 때문에 계획 세워서 다 하죠. 음성 듣지 않고 계획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은. 교회 일을 하지 말란 것은 아니에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듣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 것과 우리가 하고 싶어서 계획세워서 하는 것은 틀려요. 우리가 계획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안 받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것들이요. 성부는요. 음성 듣고 따르는 신앙이 되면 제 주일날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은 내 안에 이미 왔어요. 그런데 이미 온 줄을 평소에 소통을 안 하니까 온 줄을 몰라. 그리고는 내 생각을 가득 차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맡겨버리세요. 우리는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그런 것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도 그들에게 주도를 안 했어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먹어라 그러면 먹고 거두라 그러면 거두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놓고 부르면은 대답해 줬어요. 목말라요 하면 먹여줬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요?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이 계획이 들어가면은요, 절대로 어정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 보기 시작하면 놀라워요. 주일날 기도자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는요,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뭐 했다? 들었다는 것 때문에요.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힘이 팍 와버려요. 내가 수요일날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 가슴 뜨거운 마음이 오늘 오기 전에 복잡했던 모든 분들이요,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이런 뜨거운 감정과 감동이 우리 안에 와야만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소유가 많아지면 조심해야 돼요. 나 혼자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오죠. 여기 하나 더 합시다. 하나님과 내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사라지면 내 안에 뭐요? 내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막 힘이 들어가요. 이게 힘이 들어가면 내가 잘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좀 많이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하는 것한테 많이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번성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요. 번성을 주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자, 보세요. 아까 서두에 말했거든요. 성공,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근데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에게 성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 성공했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황금이 있고 보화가 있고 물질이 풍부해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많은 것들이 있어도
최고의 좋은 것들이 있어도 복은 하나님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나는 주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데 필요한 원리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할게요.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근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근본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통해서 내려갔죠. 그래서 한 70여 명이 갔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이 됐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것이 근본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은혜보듬도 그 출애굽시키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그 은혜를 말고 근본 은혜를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내가 은혜 받아서 예수 믿어서 잘됐다는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죄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게 근본 은혜예요. 예수는 빼고 오늘 잘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근본 은혜. 내가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를 푸신 그 은혜를 말한 거예요. 예배소가 아니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다 칭찬하거든요. 너는 잘했다.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칭찬해요. 근데 하나 딱 집어서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다 칭찬해놓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잘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근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이렇게 은혜로 보이는데 진짜는 없죠. 그러면 늘 변질돼서 나온 거예요. 늘 변질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데 그 생활을 보면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진짜 생활을 보면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본 은혜. 죄에서 구원받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그 출애굽시킨 그 은혜, 근본 은혜.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을 저희가 먹여줬습니다. 이것도 은혜지만 그보다 더 근본 은혜가 뭐예요? 출애굽인 거. 이 은혜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 안 하고 질이 달라져 버려요. 꼭 기억하세요. 430년 동안 묶여있던 그 노예 결박에서 풀어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그걸 근본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서 내 죄의 결박의 문제를 푸신 예수의 십자가를 근본 은혜예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말하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칭찬 많이 받은 거요.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 은혜가 떨어진지를 기억해라 그래요. 계시록 2장에. 언제 떨어졌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지는 구원 사건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진짜 첫 번째 그 은혜는 어디입니까? 근본 은혜를 한 거예요. 근본 은혜. 저는 가끔 집사람과 차를 타다가 내가 운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있죠. 누구요? 말 안 해요? 운전 가르쳐 준 사람 첫 번째. 최은광선 목사님이 내가 면허증을 딱
따고 면허증이 나오니까 차를 타라고 했는데 옆에다 태워놓고 한계령까지 가버렸어요. 여기 미사리까지 자기가 운전하고 거기 나가서 나한테 운전하래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내가 차를 늘 비틀비틀 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한다고 가서 검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냐고 했더니 신고가 들어와서 잡습니다 그래요. 술 먹은 사람이 운전을 늘 이렇게 한다고. 처음으로 운전을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자꾸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것이 그때 운전을 연수를 잘해줘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그때 잘 가르쳐줬지. 한계령까지 넘어가 버리려고 했는데 그날 눈이 와가지고요. 사실 눈 때문에 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운전할 때 나는 그걸 생각한 것처럼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박해서 부신 그 출애굽이 근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나셨고 어려움에서 축복을 받았고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 죄에서 풀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됐죠. 그 이후에 나타난 건데 근본 원인은 그거예요. 이 은혜를 본문에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을 끊고 15절 시작. 광야 40년 가운데 두 번째는 광야의 축복이에요. 자, 광야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거칠고 험하고 고생 많고 고난이 있는데요. 광야라는 인생 가운데서 축복이 있어요.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만 이 광야가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광야 때 지나가면서 고생하네, 맨날 어렵네, 불평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늘 높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은 늘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면 광야에서도 은혜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광야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어려운 것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어렵다 그러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정말 광야 못 지나가요. 그래서 경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기 이제 광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는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비행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여기서 묘사한 광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광대하고 위험한 곳.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땅이 있다는 거.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두 번째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자, 불뱀과 정갈이 있기만은 막 물어버리려고 하는 거. 이게 이 세상은 이런 거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물 수 있는 그런 뱀들이 많다. 세 번째는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이다. 광야의 특징. 근데 이런 곳에서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예적으로 보면 싸움이 많지요. 거친 광야지요. 문제가 많지요. 살만한 곳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안에 겉으로는 그러는데 그 광야를 하나님과 지나가면 다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먹였지요. 신발이 한 번도, 옷이 한 번도, 그 옷 그대로. 반석 위에서 물이 났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10사람 되는 그 반석이 쪼개가지고 그 물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솟았는데 200만이 먹였고, 양들, 가축이 먹였어요.
그러면은 시내같이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이 먹는데 물 조금 쫄쫄쫄 나가고 되겠어요? 콸콸콸 나와서 시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내가 아무리 목마르다 그래도 대답을 해주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지요. 그럼 광야를 지나가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먹이셨다면 오늘 또 먹이실 거라고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이거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누구 말씀요? 내 말씀. 이 광야가 오늘 나의 광야예요. 여기서 먹이신 하나님이 나를 먹일 것이고, 여기서 기적을 베풀어 준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광대한 광야, 척박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많은 광야,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그런데 그 하반절을 보니까 반석에서 물을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우리가 조금 면목은 먹을 것이 아니라 흡족한 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크게 상상하십시오. 그 크신 능력이 내게 오면 내가 노력해서 기적을 터뜨리거나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 기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줍니다. 오늘 아침에 요즘 묵상할 때 아침에 했던 것이 그 설교였어요. 다 그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있는데 짧게 말할게요. 하나는 특별한 보호예요. 불뱀이 많았죠. 그런데 그 많은 우글거리고 득실거리는 그 거친 곳에서 불뱀이 물리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요 그들을 보호 안 했어요. 그런데 불뱀이 그냥 물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평했을 때 그대로 물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곳이요. 근데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순간 이스라엘 백성을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놔버렸거든요. 불뱀이 물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안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순간 나를 놔버리면 불평한다고 그래 고아가 돼버리면 금방 물어버린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말씀을 벗어나면 세상에 당해버린다는 거. 두 번째로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공급이에요. 특별한 보호고 두 번째는 특별한 공급. 만나를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특별한 겁니다. 메추라기를 주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 방법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렇게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양식, 만나를 주셨다 16절에. 이 만나가 언제까지 왔냐면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거둘 때 딱 멈췄어요. 완전하게 보호하신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요? 반석 하나만 묵상해도요 내가 오늘 잠 못 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불평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하지 말라. 지금 너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광야라고 평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가장 기적이 많은 것이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면 가장 힘든 것이 광야예요. 자, 원래 인생을 사는데 고생 많이 하고 고난 많아요. 환경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놔버리면 그렇게 고생스러울 수가 없어요. 짠해요. 그런데 고생은 하는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늘 해주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주일날을 내가 설교를 오픈하는 이유가 그때는 조금씩 했는데요. 주일날 본문이 기가 막힌 본문이었어요. 광야 인생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박을 풀어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성공이거든요. 그들이 약속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아세요? 마침내 뭘 준다?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 감춰 있어요. 정말로 내가 돈 벌게 하고 학교를 들어가게 하고 치료받게 하고 그러지요.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낮추시고 시험하고 연단해야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지, 낮추지 않고 교만하고 까불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은혜 받고 떠나버려요. 교만해서. 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은혜 받고 더 은혜가 더해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많아지기 위해서 낮출 때 광야에서 낮추는 훈련. 그러죠? 낮추시고, 그러죠? 겸손하게 하고, 이 훈련 하셔야 돼요. 이 훈련 하지 않으면 열매 맺어서요, 다 그거 까먹어버려요. 해요. 하나님은 열매를 주셨으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니 끝까지 낮추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마침내 하나님을 보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을 보인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 오다가 그 자리에 떠나요. 바쁘다고. 정말로 안타까워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랬어요. 16절에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낮추기도 하셨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마음은요, 복 주신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복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목적이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 계속 따라온 거예요. 네, 1차적인 성취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번성케 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지방회를 통해서 보인 것은 다 은혜 받는 사람이었고 다 은혜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영적인 국가대표가 모였는데 그 속에는 은혜가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모이면 다 가정에서 대표자다면 모이면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시고 내가 성공보다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평소에 알고 인정하고 따라가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성품이 되게 하시고